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속한 이제 그 교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무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시무전도사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4달 있으면은 군대 입대하라고 미리 영장을 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군대 가야 됩니다. 예. 그때 목사님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지 이제 그러시면서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미리 좀 사임을 하고 약 4달이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들을 한번 다니면서 탐방을 하면서 배움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군대 바로 가기 전까지 사역하지 않고 미리 교회를 사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영락교회, 한국의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색깔이랑 분위기가 다 다르면서 내가 앞으로 20대 때 한참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한 교회 한 교회 방문하는 것이 저에게 두근거림이 되었고 또 기대가 되고 배움이 됐겠어요. 5개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는 어느 교회를 갈까? 군대 가기 전주까지 다 다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느 교회를 가라.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였었어요. 하나님 저 이 교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교회인데요. 2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서 등록을 해라. 세가족으로. 그때 제가 바로 반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새신자로 등록을 해서 세가족 양육을 받으면서 이거 하나님 시간 낭비 아니세요? 딱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그 교회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양재동에 있대요. 횃불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예배 시간 아냐? 그랬더니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아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바로 그 주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등록의 신청서를 달라고 해서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시무전도사로 신학교를 나오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교회,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 그냥 무작정 등록해서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새로 등록한 사람들을 새가족실로 인도했어요. 그 주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20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1대1 면담을 합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 위원들이 20명이 쫙 나와서 앞에 과일과 떡을 딱 주고 이렇게 노트를 가져와서 신상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앞에 딱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딱 봐도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시래요. 행정 총책임자인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부 이렇게 탐방을 오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청년이 한번 교회 오니까 어떻게 왔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버스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하면 뭔가 사이비, 뭔가 신비주의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친구가 이 교회 아주 좋은 교회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의 신학교 총장님이셨고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교회 아주 좋을 거다. 제가 이 교회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부연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잘 왔다고. 선교단체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찬양 인도 할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랬더니 바로 오늘 오후에 시간 되냐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바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한 4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선교사 후보생이었잖아요.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임인데 저보고 그날부터 찬양을 인도를 하래요. 첫날부터.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뭐지요? 하나님, 저는 준비된 사역자인데 저를 좀 써먹으셔야지. 제가 언제 새가족 양육받고 있겠습니까? 예, 새가족 양육 면제됐습니다. 바로 그 해외 선교위원회 가서 그날로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예,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군대 갈 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군대 제대하면 뭐 할 거냐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꼭 이 교회 다시 오라고.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목사님? 이 교회 다시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후 예배 찬양팀을 완전히 맡길 테니까 한번 이 교회에 3부 예배, 4부 예배 찬양을 맡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다가 다시 그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도 일을 했고요. 찬양팀에서도 일을 했고 대학부에서 우리 대학생들 섬기는 사역도 했고 또 중고등부 찬양팀을 지도하는 일들 다양한 사역을 그 교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던 저의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띄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도 건축하고 또 교회도 수리하고 다양한 이 군선교를 위한 사병이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후원을 또 감당을 해줬습니다. 제대하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경험을 얻었죠. 그 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이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있는 농촌 자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했던 전도사가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누구 알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음성을 통해서 그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 수석 행정 부목사님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제대하면 반드시 와줘라. 그리고 휴가 때 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꼭 오라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에게 가졌던 유익은요, 제가 그 교회 파송을 받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를 할 때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인도로 왔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8명이 이 교회 출신, 제가 사역했을 때 대학 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8명이 저와 함께 사역하는 특권을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8명 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아내 김명아 사모. 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 교회 갈 때 제가 마음속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사역하는 사역지에서는 내 배우자를 절대 만나지 않는다. 철벽을 딱 치고 왠지 뭔가 물 흐리고 사역자들이 그럴까봐 제 아내는 대학부 학생이 아니라 청년부여서 제 사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서 놀라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제 얘기 재밌지 않으세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우리가 많은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주보에 보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게 딱 연결돼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 본문 3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든지 누구의 음성을 들어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듣습니까? 목자가 말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귀로 들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할 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저는 그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버스 안에서도 말씀하세요. 예. 길 걸을 때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시장에서 장 보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걸을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양인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삽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비유하셨어요?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자로 비유하지 않으시고요,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굉장히 무력한 동물입니다. 전투력 제로예요. 전투력 제로. 예. 누구랑 싸워서도 백전백패, 누구를 물고 뜯을 수도 없고요, 예. 누구랑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누군가 이 양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예. 이 양은요,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과 비슷한 염소는요, 싸움을 잘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받으면서 막 싸우고요. 예, 순한 소도요, 화가 나면 뿔로 받고 뒷발질 그거 한번 당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 순한 소도요, 그래도 방어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물소는요, 사자가 물러 뜯으러 이렇게 달려들면요, 소 몇 마리가 가끔씩 사자를 작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은요, 제로예요. 방어력 제로.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자기 앞에 있는 풀밖에는요, 볼 수를 없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한 양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면요, 그 양 따라서 가요. 엉뚱한 양이 낭떠러지로 가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그냥 그 양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요, 같이 낭떠러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고요, 앞을 못 봅니다. 이 연약함까지는 괜찮은데 이 세 번째 아주 고약한 또 특성이 있는데요, 고집이 무지 셉니다. 고집이 무지 세요. 예.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가는 그 양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성도된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 양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자력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요,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성공하면서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필요한 거 딱 하나예요. 풀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요, 목자만 있으면 삽니다, 양은.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양이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목자를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양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들으면 삽니다. 이 말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거기 이제 부정이 들은 거고, 살려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살고요. 살고 싶으면요, 들으면 됩니다. 뭘 들으면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 내면으로 들으면 됩니다. 또 한 번 부정문 넣어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 말을 또 이렇게 뒤집으면요, 죽고 싶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분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인 것을 나는 깨닫고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근데 거꾸로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요, 살아납니다. 주님이 버스에서 짧게 2마디 그 말씀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았는데, 시골에서 사역하던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역의 길이 열리고 특권이 열리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안 듣고 살까요? 왜 잘 안 들릴까요? 이 양이 교만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삶이다,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 선택권이 주어졌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살면 되는데 왜 주님의 음성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조언해 주는데 거의 도움 안 되는 조언, 그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이거 뭐 다 했는데 내가 그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과연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양들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요, 양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원과 이해력을 훨씬 더 가지신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시골교회에서 강남에 있는 그 큰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이제 어디로 가라고 저를 인도하셨냐면요, 인도로 가라세요. 인도. 거기 좋은 교회 가라고 하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하필 선교지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인도는 한 번도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제 리스트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인도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아니면 중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인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정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인도에 답사를 갔습니다. 한 달을 동안 답사를 가서요. 가서 보니까 이거 내가 저 영혼들 선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답사를 또 하침 답사 떠날 때 너무 몸이 아팠어요. 막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서 막 끙끙 식은땀 속에서
정말 3일을 이러다가 나 이 고열로 인도에서 선교사 하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같이 간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주는 너무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다시 돌아올 나라지만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놈의 나라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바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5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 선교학자들은 이 컬처 쇼, 이 문화 충격을 보통 한 3년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저는 5년 걸렸어요. 5년이 딱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속이 펑 뚫리더라고요. 인도가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한국보다 더 좋고 편한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고 견디기 위해서는요, 한국보다 더 편하고 좋아진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한국보다 인도가 더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인도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인도 사람보다 인도가 더 편해, 저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할 수 없지만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팀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잘 맞아요. 나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이, 나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사역의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전성기가 막 펼쳐집니다. 내가 인도 안 왔으면 이런 놀라운 사역에 기름 부심과 특권이 있을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생명력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뭐지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게 돼요. 오늘 마지막 그 구절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따르면요, 선물이 주어져요. 좋은 목자 따르면 양에게 먼저 뭐가 따라집니까? 먹을 것이 생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영생 얘기하면 마음에 안 와닿아서 제가 지금 먹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보다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것이 어떨 땐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영생하면 너무 관념적이고 뭉뚱그린 개념 같아서 우리 마음에 안 닿아요. 우리 예수님을 음성 듣고 따르면요, 먹을 게 생기는데요, 아주 맛있는 게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만족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요, 성취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가득한 그 축복과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딱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주어지냐면요, 기간 제한 없는 영원히. 그것을, 주님을 따르는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을. 그렇게 그 큰 교회에서 저랑 만났던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저랑 죽이 너무 잘 맞았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지 간 지 몇 년 있다가 이분이 미국에 한 3, 4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 또 청빙을 받아서 섬기로 그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분이 가시자마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빨리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빨리 미국으로.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미국에 갑니까? 이건 아무래도 선교사님 힘들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도 선교지래, 미국도. 여기서 사역을 잘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고.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사역이랑 선교 사역만, 선교 목사로 오래요.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 많으니까 그 사람 동원해서 인도 선교하자고.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우리 아들 둘 미국에서 교육시키라고. 그러면 저에게 박사 공부까지 시켜주겠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목사 안수를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았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은 부교역자들에게
연봉 최소 9천만 원 주는 교회였어요. 연봉 최소 9천만 원. 종교비자 바로 나오고요. 2년 안에 영주권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인도 올드델리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모기 많고 집 바로 앞에서 차들이 바로 쌩쌩 다니고 하루에 최소 2-3시간은 정전이 되고 물은 하루에 2번 나오고 우리 아이들 어디 데리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갈 데가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 미국 엄청 좋아합니다. 미국 너무 좋아요. 가고 싶습니다, 저도. 조건도 좋고 그 목사님이랑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가면 영생 못 얻습니다. 네, 영생 못 얻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펼쳐진 고운 곳을 선택할까?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척박해 보이는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머무를까? 여러분, 양들은요, 어디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자기 영혼에게 정말 깊은 만족과 깊은 치유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먹을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사는데 사망의 골짜기가 왜 나옵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여러분, 인도 북부 히말라야에 가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가면요, 더 좋은 푸른 초원이 있는데 여기서 저기를 가려면요, 반드시 협곡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돼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말씀하셨는데요, 이 협곡 골짜기 이거 구경하러 인도 히말라야로 한번 같이 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발 한번 삐끗하면요,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 지나면 뭐가 나올까 싶은데요, 정말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집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를 왜 통과해야 될까요? 더 좋은 곳으로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늘 형통하지 않고 뒤죽박죽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관광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안 가봐도 압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패키지 관광 가셨다가 뭐 구경하시다가 가이드를 놓쳐버리셨어요. 예. 들었다 말았다 가이드 따라갔다 말았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번 놓치면 멀어집니다.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음성 들으면 내 양이에요. 내 음성 안 들으면 뭐예요? 내 양 아닌 거예요. 무늬만 성도입니다. 무늬만 양이에요. 열심히는 하지만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음성은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큰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세밀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요, 격려해 주실 때도 있고요, 아주 작은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을 다 맡겨야지 말씀할 수 있어요. 말해봤자 나 따라오지 않을 건데 주님이 입만 아프지. 양은요, 철저히 목자를 의존하고 살 때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천국에 있는 그 넘쳐나는 기쁨이 우리 인생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요,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따라가기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인도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유학했던 빵카지라고 하는 그분이 한국말 설교로 참 희한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의 찜질방에 있는 푯말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도 좋은 것 알려줘도 내가 따라가지 않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를 떠났던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뭉개버리고 민기적거리고 그냥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불순종한 게 있다면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까지 주님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안 들리면 이거 벌써 위험 신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요, 목사님이나 신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양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 음성이 들려야지 정상입니다. 바짝 여러분 붙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학교 오시면 훈련시켜드립니다. 네, 한 주는요 이것만을 연습하고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면요, 내가 책도 사서 볼 거고요, 인터넷도 뒤질 거고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목사님 가서 바지 가랭이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설교했으니까 저에게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위대한 중보기도자에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리즈 하월즈란 분이 그분에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엄마의 말을 듣는 것처럼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짧게 기도할 때요, 주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내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게 해주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은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인생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천국에 있는 기쁨, 그 생명력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